정복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자, 정복시대입니다. 이 정복시대는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을 했다. 이 조슈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조슈아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죠. 근데 신약은 헬라말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슈아,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이 신약으로 읽으면 이것이 바로 지저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하면은 이게 지저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이 조슈아다. 구약의 조슈아다. 왜 조슈아입니까? 조슈아가 뭐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자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이 조슈아 결국 뭡니까? 이 여호수아 예수가 결국은 뭐 하는 분이냐? 이것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복시대는 모세는 결국 세상 지면에서 그렇게 온유한 자고 리더십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였던 그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전쟁, 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성 요 사해 바로 위에 붙어있는 이 요단강과 사해 요 사이에 딱 붙어있는 요 땅이 이제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는 이제 사건 등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쭉 나오면 여호수아서는 결국 땅을 정복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정복해가는 사건인데 이 정복하는 사건에서 어떻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정복 시대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결국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한 영적 전쟁의 승리다. 영적 전쟁의 승리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갖다가 영적 전쟁의 승리다. 것인데 이 정복을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려면 이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음란한 족속들이다.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 속한 백성들이 첫 땅으로 들어갈 때에, 자, 예배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를 이기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러 가지 예배 의식이 나오는데, 예배 드렸을 때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예배 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등장합니다. 아주 그야말로 갑옷을 입고 전신무장을 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막 지금 왔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이 땅을 이 영적 전쟁에서 저 악한 세력을 무찌르고 이겨나가는 전쟁을 해나가는 건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영적 전쟁이고 이 땅이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정말 온갖 술수와 모략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참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를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 참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사명인데, 자, 이 땅에서 이 악한 세력과의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려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싸워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자, 전쟁은 뭐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펑펑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싸워주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어디서 쑥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라는 것은 천사죠.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일하게 하는 것, 자, 천사가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일하게 하는 것. 이 천사가 일하게 하는 것, 자, 천사가 일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기도입니다. 천사가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요, 이것이 바로 예배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뭐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기도 안 하죠? 자, 기도 안 하면 천사를 놀리는 것이다. 천사가 절대 일하지 않아요. 자, 천사가 일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말하자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성령, 자, 천사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자, 성령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이죠. 다스리는 영이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섬기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앉아가지고 나는 왕이다! 아무리 소리 질러봐요, 동네 가서. 저 사람 미쳤네, 그러죠. 왜요? 섬기는 자들이 없는데 지금 무슨 왕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은, 다스리는 영이신 것은 뭐예요? 섬기는 영인, 그래서 천사들이 섬기는 종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셨느냐. 자, 보십시오. 고린도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말씀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는 영이 이 안에 왔기 때문에 뭐가 따라왔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뭐야?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영, 천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 천사가 반드시 등 뒤에 하나씩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씩 이 영안으로 보는 사람들 그걸 다 봅니다. 그래서 천사들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뭐예요?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 그리고 사탄의 영은 들어올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 안에 얼마나 들어오는 하잖아요. 근데 천사는 들어오지 않는다. 천사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들어왔고, 이거예요. 사람의 영을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의 영,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의 영이 안에 들어온 것이고, 사탄의 영은 왜 들어올까요? 사탄이라는 것은 나를 주장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라는 걸 되게 의식하고 나만 사랑하는 사탄의 영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나만 영이라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천사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다스리는 영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와서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알라딘의 램프가 뭡니까? 알라딘의 램프. 이따만한 하이 그 안에서 나가지고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죠?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이 천사란 말이에요. 중동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사의 개념이 알라딘의 램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건 이제 나중에 기도에 좀 응용되는데 사실은. 기도할 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면 천사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무시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아침 우리 생명의 말씀에서 새벽 기도할 때 배운 거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는 언제
이제 on every occasion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하나님의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말씀과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니까 종이 뭐죠?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했는데 주인님이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나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천사가 일하지 않고 백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형체로 막 나타내.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영적적 이 정복해 나가는 것은 악한 세력을 또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악한 세력을 정복하고 하기 위해서는 뭐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장관 천사가 내가 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빙빙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빙빙 돌아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했지만 뭐 실제로 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다 성을 부숴줬다 이 말이죠. 예? 그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 전쟁 내내 이스라엘이 막 칼싸움 잘해가지고 전쟁하게 하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복을 다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예요? 기업을 이 땅을 10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줍니다. 나눠줍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복 시대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자, 구약 시대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구약 시대의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복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다. 이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다는 것은 금방 이어지는 사사시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사사기 처음 사사기 1장 2장 읽다 보면요. 이게 무슨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는데 이 사사기를 읽으면 뭔가가 정복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사사기 1장 2장에. 왜냐하면 막 유다 지파가 또 나가가지고 어떤 가나안의 어느 종족을 갖다가 또 점령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완전한 정복이 안 됐다. 완전한 정복이 안 된 그 성경에서의 그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이유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병거나 뭐 말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그냥 걸어서 정복한 거죠. 걸어서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칼 차이는 게 아니고 여호와 군대장관이 앞에 싸워줬죠. 그죠? 자, 그런데 이들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정복을 못했냐면 이 평지에 사는 평지나 또는 계곡이라서 평지나 또는 계곡에 있는 이 족속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철병거 가진 이 족속은 뭐예요? 정복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정복 못했다. 자, 그리고 뭘 또 정복 못했냐? 자,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오늘날 중동 문제의 핵심이 되는 사건인데,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지중해 서남쪽에 이렇게 자잡고 있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종족이에요. 이 블레셋, 자, 이 블레셋은 필리스틴즈라고 합니다. 필리스틴즈. 이거를 우리말로 그냥 블레셋이라고 그러는데, 이 블레셋을 갖다가 이 가나안 땅,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땅이다 그렇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다. 이들이 점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이들이 못 박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화만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키고 성전도 다 부셔버리고 그때 이제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되는데 아주 그냥 완전히 비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이 제너럴 타이터스라고 하는 우리말 디도서 할 때 디도라는 이름의 그 동명이인입니다. 디도서의 전세가 아니라 제너럴 타이터스 디도라는 사람이 이 유다가라는 백성이 어디다 대고 이 조그만 백성이 말이야 대로마 제국 이 엄청난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에다가 항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황폐화시킨 다음에 그 제너럴 타이터스가 이 땅 이름은 가나안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아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는 뜻이죠. 아니라 뭐예요? 블레셋의 땅이다. 이방족의 블레셋의 땅이다. 그래서 이 필리스틴즈의 땅이다라는 이름으로 지어 붙인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지명을 할 때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의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 로마에다가 항거한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블레셋의 땅이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모멸하고 경멸하는 이 말인지 몰라서 여러분 유대인들 앞에 가지고 이 땅 이름을 할 때 팔레스타인 어쩌고 그러면 막 그 사람이 이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뭡니까 오늘 그 피에로라는 게 이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거니제이션 이것이 이 사람들하고 지금 또 이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언제 시작됐냐? 이 전쟁은 아직 아니었지만 이 블레셋, 자, 이 블레셋의 가나안 땅 유입입니다. 가나안 땅. 이 블레셋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곳은 이 블레셋은 유로피안입니다. 서구 사람인데 유로피안 계통인데 이 지중해가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이제 크리트 섬이 있어요. 그 성경에 막 그레데 섬이라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지중해거든요. 이게 바로 지중해, 이게 아프리카 대륙인데 유럽이고 이 그레데에서 쫓겨온 사람들이에요. 이쪽에서 쫓겨와서 크리트 아일랜드에서 쫓겨서 원래 애굽에 정착하려고 그러다가 여기에 정착 못하고 이 가나안 땅 여기에 일부를 차지해갖고 들어온 민족인데 여기를 차지한 시기가 대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해 들어갈 무렵에서 아마 이들이 여기 와서 자리 잡지 않았나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도 확실히 몰라요. 대강 그때쯤 여기 자리를 잡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했지만 사실상 이 땅은 블레셋 땅은 그냥 있었던 것이고 또 여기 부분이 점령을 다 못했다. 자, 근데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 구약에서의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지 않고는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고 나서야 드디어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 에베소 1장 23절 뭐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지. 하여튼 충만이라는 자가 뒷담 많이 나오는데 교회는 이걸 해석하면 교회는 모든 방법으로 성도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 성령으로 가득한 곳. 이 뜻이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말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교회는 뭐예요? 우리 성도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이 충만하게 채워준다. 이 말은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세상에 어떤 종교나 불교나 무슨 마호메트나 무슨 교든 간에 유대교도 그래요. 말이에요. 하나 주고받고 줘라.
불교에서도 뭐 자비를 베풀라, 이웃에 주어라. 주는 건 줄 수 있어요. 하나 받고 주고 하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이 아니고는 뭐예요? fill up, 가득 채운다, 충만하게 채운다. 이런 말을 어떤 종교가 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해서 이 안을 채우고자 하는 거야. 이 안을 아무리 밖에 재산을 많이 채우고 아무리 세상에 출세 갖고 뭐 장차가 나오고 뭐 총리까지 해도 이 안이 찹니까? 안 차죠. 돈 그렇게 많이 버는 현대 회장이 왜 죽냐? 이 안이 차질 않는다 이거야. 이 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의 결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아니구나. 자, 그래서 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이 아니고는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주면서 이 땅을 차지했지만 완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었다. 정복은 부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 성령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령 세례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그랬대요. 그때 여러분 이 성령의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제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배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기도.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제 기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성령이 채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정복 시대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룻기라는 게 옆에 나오는데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의로운 여인의 이야기, 즉 다윗 왕의 이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의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때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비껴놓는다. 사사시대. 자, 사사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팍 닿지 않아. 이게 뭔가, 그죠? 사사라는 게 뭐냐? 자, 한마디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저지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저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이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냥 이 재판관들 하고 해봤지만,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판관 역할만이 아니라, 자, 이 사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게 사사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것은 이 왕의 역할 중에서 두 가지 역할인데 전시와 평시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나면 이 왕은 뭐예요? 장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가서 싸워주는 게 왕이에요. 그때 왕은 제일 앞장서서 싸워주는 것이 왕입니다. 왕은 뭐 백성들 밟고 지만 특권물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앞에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장군의 역할. 그래가지고 장군의 역할을 하는데 평시에는 뭐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냐?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사사가 왕하고 다른 점은, 자, 이 사사시대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니엘 왕국시대라고 쓰죠. 다니엘 왕국시대. 이 왕국시대가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왕이 나오기 전에 이 사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사는 진짜 왕하고 뭐가 다르냐? 이 사사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니까 우선 다 한다는 측면에서도 다르지만, 전시의 장비되고 평시에는 재판관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상비군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은 뭐예요? 항상 상비군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사는 이 평시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12지파를 각자 자기의 기업으로 다 돌려보내요.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군대를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왕을 삼지 않으려.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 이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국가의 3대 요소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국민을 먼저 주셨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기간을 통해서 200만이라고 엄청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여왔으니 이 약속을 500년에 걸쳐서 이루어주셨고 영토는 이제 정복시대 아까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시 들어가갖고 영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뭘 사사시대라는 게 시작되느냐 이게 정복하고 나서 바로 왕국이 시작되지 않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 이 주권자 여러분 이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이 주권자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이 주권자가 왕한테 있으면 왕국이라고 그러고 대통령한테 있으면 공화국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왕국의 개념이 확 달라집니다.